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는 게 있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사람은 미국의 최고 발명왕으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1950년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무려 1093개의 특허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만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매일같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버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가 산만하여 학교에서도 수업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당시에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는 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감당하지 못했던 담임 선생님은 에디슨을 초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에디슨의 천재성과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교사 출신이었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열성적인 교육 덕분에 에디슨의 재능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앙교육연구원에서 펴낸 에디슨 전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에디슨의 많은 발명품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도시의 밤을 환하게 했다고 하는 전구의 발명입니다. 그때가 1879년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46년 전의 일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전구를 보고 그날 저녁에 모였던 사람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릴 적에 직접 달걀을 품고 병아리 부화를 시도해 보았다는 이야기라든지 기차에서 신문을 팔면서도 그 안에 실험실을 꾸면서 열중하다가 폭발 사고로 쫓겨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일로 청각 장애를 얻어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등등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평생 한쪽 귀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에디슨도 1929년 82세의 나이로 백열 전구 발명 50주년 기념식을 참석하고 돌아와서 병을 앓게 되어지는데 2년 뒤인 1931년에 향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식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또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인하여서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교사였던 어머니로부터 배운 특별한 교육 덕분에 그는 그러나 세계 최고의 발명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실하셨고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나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고 나를 믿어주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산만하고 엉뚱해서 전응아로 불리웠던 그는 그의 삶이 흑역사에 분명합니다. 그의 삶도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 무려 2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등만 해도 에디슨은 약 7,000번의 실패를 거친 다음에야 45시간 동안 빛을 발하는 필라멘트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실험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에디슨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디슨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샀지만은 에디슨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실패가 성공을 향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중. 무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그는 모든 시간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쓸 가치가 있는 요구를 발견하게 되면 이루어질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집중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을 거두는 일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 한 가지만 놓고 매달려도 어느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잠잠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고 바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또 공부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러므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죄가 없거나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잘생긴 미나 아주 이쁜 미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도 하나님의 생각,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 일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초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찾아보고 알라. 어떤 것을 알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이 국가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닌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디오게네스의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대에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닌 것은 그만큼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실정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꼭 선을 이룰 것이라고 초긍정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이성이나 철학 혹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학문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는 잃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50년 만에 혹은 때론 100년 만에 온 기회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듣고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급하게 덜렁 사놓고 보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겁없이 주식을 사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때로는 내 욕심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경험, 여러분의 지식 의지하면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도박과 같아서 하나의 속임수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른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좌절, 슬픔, 눈물, 한숨, 그리고 죽음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선을 이루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이룰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을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고 내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내 삶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역사하여 주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소원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슬픔이나 좌절이나 혹은 불행이나 실패를 맞이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으로 이런 변화가 있다면 더 이상 한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해도 혼자 일하는 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음식 만들 때 보면 혼자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짠해요.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합력하여, 협력하여, 같이 수고하여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워낙 그 스타일이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를 보면 막 귀찮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같이 일하는 거 하는 걸 원하십니다.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하는 것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같이 그런데 협력해서 일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답니다. 그러므로 꼭 성공만이 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패도 그러므로 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까우니까 태양이 비치면 그 따뜻한 빛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태양만 계속 내리쬐다면 이 세상은 다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낮도 필요하지만 쉬어야 하는 밤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환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아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긴 아시는데 우리와 달리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creation and creator. 하나님과 창조주의 다른 거죠. 우리도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배워서 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저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오늘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여야지만 예배가 시작되는 건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부모들은 모두 다 자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식이 키도 쑥쑥 크고 공부도 잘하고 졸업 후에는 그럴듯한 직장을 얻고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손자, 손녀들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 부모님은 내 꿈을 다 이뤘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소박한 꿈이죠. 뭐 엄청난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의 사람 되는 것, 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전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해도 나이가 들면요 점점점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자꾸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약한 냄새를 옆에 있는 사람이 맡으면 하고 코를 찡그리고 얼굴을 붉히게 되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서 말할 때 그 구강 냄새, 입 냄새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나는 잘 몰라요. 내 냄새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다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악취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맡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 커머셜 광고하는 거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내도 남편도 Excuse me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빨을 닦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내 늙어가고 내 미련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맡으면 정말 고약한 냄새, 육체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영생의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는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restoration, 회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음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답니다. 심히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불순종하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사람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여러분은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뒤에서 조작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악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지난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마음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우리 앞에 맏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 생활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도록 하는 구원을 4단계로 간략하게 이 30절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정하심과 택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결코 이 자리에 오늘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That's God's calling.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또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르시지, 혹은 특별히 부르고 싶어서, 초청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갑자기 어느 날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택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오라고 하는 장소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힘이 없는데도 교회 가야지 해서 내 의지로 옷을 입고 운전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일어나서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 자라가지고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자기네들이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no way. no way 보세요. 그들의 부모가, 자기들의 부모가 다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되는 거라니까요. 절대 혼자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자랄 동안 부모들이 다 헌신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십 번을 교회에 나오라고 부탁을 해도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라고, 제발 오라고, 교회 좀 오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다음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청함을 받아도 거부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지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평생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느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되면 어디 딴 데 가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이 되면 절대로 나는 교회 빠지지 않겠다, 어디에 가더라도 주일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만 그렇게 나온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바꿀 수 없는 순서입니다.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나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앞으로 나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래, 넌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 득의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의리를 예수 믿고 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나 공로나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또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그때 죄인이 변하여서 의인이 되고, 진노의 자식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려진 죄와 허물에 자꾸 가까이 가지 마시고, 지난날 옛사람의 습관, 버릇, 그런 모습에 자꾸 가까이 나가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단계가 뭡니까? 결국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잘 챙겨 먹는 것도 그냥 내가 맛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비싼 데 가서 운치 있게,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자꾸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싫어하는 음식들은 안 먹고, 건강에 좋다는데도 그거는 마다하고 자꾸 내 입맛대로 먹다가 보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 잃으면 나가지도 못해, 들어오지도 못해, 서지도 못해, 앉지도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의 폐만 끼쳐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것들은 조심해서 마시세요. 내가 좋다고 해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막 먹어대면, 마시게 되면 결국 내 건강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건강 잃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건강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육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 영혼이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